오늘 그 22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인데 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또. 이 표현으로 봐서 앞에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한 달 전 마지막 강해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도무지 기억도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강해를 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주례를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한 달 전 쉬운 8번째 강해를 쭉 다운받아서 들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림을 보여주셨죠. 성전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초점은 이 성전이 뭘 가리키는가가 초점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만질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어 보여진 새 예루살렘의 그림은 곧 누구를 묘사한다? 새롭게 완성될 교회 공동체, 즉 사람을, 성도를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도의 그룹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이것이 지난 마지막 번 강해까지의 그 강해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리고 조금 더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의 광경을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론은 오늘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이제 결론이면서 총체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거니까 오늘 이 강해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절을 좀 볼까요? 그렇게 성전의 모양이 보여지면서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성전 안에 뭐가 보여졌어요? 생명수의 강이 보여요. 강이 하나 흐르네요. 그런데 이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뭐가 있어요?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앞을 보세요. 머릿속에 이 문자로 설명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이미지화 시켜봅시다. 성전이 보였죠? 그럼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보좌는 누가 앉으시는 누구누구의 보좌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놀랍게도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면서 동시에 누구의 보좌도 됩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격이 같아요? 틀려요? 이 동격이란 말이죠.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위는 다르나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 그림 한가운데 보좌가 중심으로 있어요. 근데 이 누구의 보좌인가 봤더니 어린 양도 앉으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앉으실 수 있는 그분들의 보좌예요. 놀랍게도 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이 설계 도면상 강대상 쪽에 샘터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덮어서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샘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강단 앞쪽에서 늘 샘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쉼 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을 갖다가 마시면서 뭐 이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걸 뭐 장수한다. 이거 좀 위험하죠. 예. 우리도 여기 밑에 파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그 옛날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앞뒤로 전부 하천입니다. 그래서 어딜 파도 우리는 물이 나옵니다. 어딜 파도. 이거 덮어놔서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쨌든 여기 요한계시록의 성전 안의 풍경이 지금 그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성전이 있고 중앙에 보좌가 있는데 누구의 보좌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근데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 강이 성경 전체 속에서 뭘 뜻하는 걸까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주석을 봐도 안 되고 사람의 설명을 그냥 들어서도 안 되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하나씩 몇 군데만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다 여세요. 창세기 2장. 계시록은 조금 표시를 해두시고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 페이지에 보면 9절에 2장 9절 제가 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떤 분들은 이 두 개를 자꾸 하나의 나무인 줄 알고 헷갈려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줄 알고 헷갈리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첫째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근데 거기 강이 있어요. 강이 10절 보니까 강이 바로 이게 생명수 강인데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4대 강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어요. 4대 강 문제가 여기서부터 히데겔강, 비손강, 또 뭐 유브라데강, 이런 4개의 강으로 이 줄기가 흩어져 가지고 만국을 적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이게 이제 생명수 강인데 이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로 이제 강이 흘러요. 근데 이 강에 기능이 무엇로 소개됐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적시고.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 물이 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이 물줄기, 생명수 물줄기를 통해서 만국이 살고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죠. 에스겔서 47장. 구약 뒤쪽으로 좀 갑시다. 47장. 1227쪽. (1227쪽)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독을 좀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성전 안의 풍경을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 막 물이 차오르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이제 흐릅니다. 성전 안에서.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시작. 에덴 동산의 풍경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림이. 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나리라. 9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성전 안에서 물이, 큰 강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콸콸콸콸 흘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물이 흘러서 대어지는 곳곳마다 모든 초목과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뜻은 되살아난다고 되어 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되살아난다는 표현은 곧 무엇을 전제했던 표현입니까? 그렇죠. 이미 파리하고 마르고 끊어지고 황폐하고 죽었던 자리를 이미 염두에 둔 표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앞구는 뭐냐 하면 1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치료의 약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원뜻이. 자, 이제 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두 군데를 참고 구절로 찾아봤어요. 계시록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하여. 여기서 테라피라는 말이 나와요. 치료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알았어요. 아하,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성소 안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가 이 모든 초목을 살리는 이 그림은 어디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래의 원형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첫째, 이 생명수 강물은 무엇의 기능으로 소개되었는가를 잘 보세요. 성경 전체 속에서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생명수 강물은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을 시작케 하는 기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는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기능으로? 죽었던 것들을 되살리는 기능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고 성경이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생명수 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명을 시작케 하는 것이요, 죽었던 생명을 치료하는 기능으로서 등장을 하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뭔가 좀 머리 한 구석에 막연해요. 그 기능은 알겠는데 이게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좀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다 보십시다.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찾는 작업이
얼마나 복된 작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프로젝트에 안 쏴주는 거예요. 자, 7장, 요한복음 7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뭘 마실까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 바로 에덴 동산의 에스겔서의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39절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러분. 아하, 이제야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계시록 22장에서 그냥 막연하게 무슨 초목이 우거지고 성소에서 강이 하나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원천이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봐가지고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에스겔서에 찾아보니까 이 강을 두 가지 기능으로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는 생명의 시작이 되고 또 하나는 죽었던 생명을 회복하고 소성하고 되살리는 기능으로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조금 막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그 생수의 강은 곧 믿는 자들에게 임할 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전인격 속에 가장 최초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신 것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이 놀라운 우주적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건은 박사학위를 따서 석사학위를 따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진리나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하셔서 그 지식과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계시록 22장에 성전 안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 2장에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곧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로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전을 누구로 묘사했습니까? 자신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오실 누구를 상징화시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우주적인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손대어지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소성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알았어요. 아하, 계시록 22장의 말씀이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알았어요. 자, 이제 2절을 다시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전인생 속에 날마다 회복되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자, 또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카타데마. 다시 한번. 두 분이 안 해요 지금. 카타데마. 자, 이건 헬라 말인데 여기에서 사용한 저주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카타데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시 저주가 없대요. 이 저주가 무슨 저주를 얘기하는 걸까? 이 카타데마라는 단어를 어의까지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이 단어가 뜻밖에도 창세기에서 최초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언제 쓰여졌느냐?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질 때,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질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며 소통하고 대화하도록 설계되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와를 통해, 아담을 통해 인류의 죄가 찾아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내려진 조치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내려진 조치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어디에서 쫓아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바로 이 저주라는 말이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추방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추방의 경험을 한번 해보셨나요? 추방당한 경험. 우리 아주 소시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미취학 연령 정도 때 집 밖으로 쫓겨나온 경험 한 번씩들 해보셨죠? 언제 쫓겨나죠 주로? 이부자리에 역사 공부를 해놓을 때 쫓겨납니다. 키 쓰고 소금 얻으러 다니죠. 우리는 이제 커서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지만 어린 아이로서 그 쫓김을 당하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공포스럽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디스커넥션, 끊어버린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에게 사망과 고통과 분노와 전쟁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어렵던 시절에 단수나 단전 경험이 있나요? 돈을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를 끊쳐본 경험이 있나요? 자, 일단 수도가 끊어지면 계량기 끊으러 오잖아요. 돈 안 내면. 끊으러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도가 끊어지면 일단 화장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 못합니다. 씻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서서히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끗이 하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끊어진 단수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이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잇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전기 끊어져 보세요.
모든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게 뭐예요? 이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백석대 교수이신 황원선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참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데, 이 친구가 대학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아주 복음적인 초청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중요한 초점이 뭐였어요? 둘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요.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집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뭐가 찾아옵니까? 가난과 핍절과 방탕이 찾아와요. 자기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래야 기껏 어느 정도까지 쓰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떨어지고 탕진되었을 때 그 의식 속에 귀로의 의식이 회복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도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다 있는데 돌아오죠. 그래서 그 독일의 신학자인 틸리케가 그 본문을 통해서 책 하나를 아주 멋지게 제목하여 썼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그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몰골이 거짓골로 변해버린 아들을 사랑하여 오늘도 이 새끼가 돌아오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낸 사건이라고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어느 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 아버지는 거의 훈련소 조교처럼, 교관처럼 아주 그냥 애들 말로 죽인대요. 그냥 밥 똑바로 먹어라, 흘리지 말아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꿈에도 소원이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대요. 꿈에도 소원이.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부 6년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는 중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린 나이로 다 하숙을 쳐야 됐어요, 옛날에는. 드디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이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하숙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첫날 정말 대한민국 만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누가 이를 닦으라 그러나, 간섭을 하나, 밥을 똑바로 먹어라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나? 첫날, 독립한 그 첫날, 감격의 날을 자기가 잊을 수 없어가지고 아주 누워서 밥을 먹었대요. 누워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종일 장로님이십니다. 그 아버님이 김용기 장로님이시고요. 예. 너무 좋아서 아주 누워서 밥을 먹었대. 그냥 얼마나 좋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자, 그러나 나가서 독립하여 산들 둘째 아들이 자격이 있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떨어지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어떡하지? 자기가 바둥거리면서 살려고 이제 싸돌아다니면서 수고는 하는데 돼야 안 돼요. 인생이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절실하게 찾아오는 자아의식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다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런 내쫓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왜?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그분이 완성하시고야 만다는 강력한 의지의 고백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시작한 일은 내가 반드시 완성한다. 이거 그냥 일반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어. 다시는. 그런데 보세요. 4절을 보시오. 3절 하반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뭐하며
섬기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통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여 들을 때는 여기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정확한 원뜻은 섬긴다는 번역보다는 그분을 예배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인류가 마지막으로 돌아올 이상적인 그림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린 양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경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불러요?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까? 자, 보세요. 4절. 그의 뭐를 볼 터이요? 이것이 원래 에덴 동산의 설계도였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절 같은 때도 10시간, 12시간 걸려가면서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길 원하여 찾아뵙는 이유가 뭐예요? 뭐 싸들고 가는 걸 부모님들이 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자식들 건강한 얼굴 보는 게 마음에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자주 찾아뵈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내가 뭐 좀 이렇게 싸들고 가야 될 텐데, 뭘 이렇게 꿍쳐가고 좀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될 텐데, 이 앵벌이 신앙을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예? 그 자꾸 우리 사고방식이지. 하나님이 그럼 100원 갖고 온 자식은 더 이뻐하고 10원 갖고 온 자식은 삐죽거리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네 몸 건강히 이렇게 보면 됐다. 그러지? 넌 왜 이 10원밖에 안 갖고 왔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길 원하셔. 그게 그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마다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늘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들을 찾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자, 마무리하십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무슨 노릇을 해요? 왕노릇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보좌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권 따로 차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얼마 안 가서 쪽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생이 복된 자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왕이신 아버지께 내 인생의 정권을 다시 회복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경배입니다. 이걸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생명수의 강에 성령에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콸콸콸콸 건넬 수 없는 강처럼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로잡아 핸들하는 그분께 여러분들의 왕국의 정권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뎌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케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며 세상을 향합시다. 사랑하는 강남의 교우 여러분, 성령께서 내 메마른 자리에 병들어가는 육체에 내 공고한 삶의 현장에 흘러 들어올 때 거기에 진정한 테라피, 치유와 소성함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권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확신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오늘 성령께 이 모든 삶의 과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흘러들어가고 성령께서 손대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소성이 되고 치유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인생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공고한 나그네 길을 걷다가 여러가지 절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시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병들고 파리해 가고 메말라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가르고 이 땅을 흔들어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내려앉는 경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자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평생을 동산을 적시듯 우리의 인생을 압도하는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강남의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